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직도 이 자리에 서면 떨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한 고민. 정말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또는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고민이 또 있을 수가 있죠.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고민, 어떤 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어지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고민,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 중에 보면 하나님 제게 왜 그러세요?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등등의 책들이 있고요. 그런 책들을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또 우리가 아는 이야기, 발자국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모르시나요? 말씀해 드릴게요. 어느 한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자신이 살아온 발자취를 봅니다. 그런데 발자국이 하나였다가 두 개였다가 하나죠. 하나였을 때를 보니까 자신이 힘들었을 때는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왜 내가 힘이 들지 않을 때는 발자국이 두 개였다가 힘들 때는 하나였나요? 다 살펴보니까 평탄한 길을 갈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가시고, 가시밭길을 갈 때는 우리들이 너무 힘들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로 가는 길, 한 발자국만 있는 길.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갔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내가 혼자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해석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을 따라, 또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신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디로 가냐면요, 시험케 하다, 원기회복, 쉬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진 르비딤이라는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그 문제가 뭐냐면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도 어려움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나에게 오는 어떤 어려움도 없다라는 생각은 버리실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이요, 때로는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가 이해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 이 어려움은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라고 고백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은요,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끝날 수 있는 어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려움조차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끝날 그 어려움조차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우리 성령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말은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해를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칠 어려운 문제들은 있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는 어려움, 내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요, 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의 여와 같으느냐 너희가 여자의 여와 훨씬 많으냐. 예, 말씀물이 없음을 알자마자 즉시 그들의 반응은 뭐냐면 모세와 다툽니다. 그런데 이 다툼이 그냥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말다툼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다툼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격렬한 질책과 공격적인 비난, 육체적인 싸움도 곁들여져 있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나오면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요,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저 백성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즉 이들이 다툴 때 이제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칠 정도의 다툼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모세가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것은 검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너는 하나님을 검증하려고 하냐? 왜 너희는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데 왜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검증하려고 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나님은 계셔. 너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하나님은 안 계셔. 이런 식의 평가를 왜 하려고 하는지 그들에게 질책을 합니다. 이런 얘기, 이런 질책, 책망을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뭘까요? 돌이킴 아닙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혹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잘못된 말을 했을 때 누군가 경고를 하면 그 말이 들리고 그로 인해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돌이킴이 아니라 3절과 4절에 보면 폭동의 분위기로 나타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을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남편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요, 이들은 먼저 그냥 목이 말라 물을 찾죠. 어떻게 보면 남의 고난은요 아무리 커도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집니다. 아무리 큰 병이 있는 사람이 있어도요 내 감기보다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의 일이잖아요. 남의 일은 커도 작게 보이고요, 내 일은 작아도 크게 보입니다. 이들이 자기가 정말 마실 물이 없게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그 다음에 불평불만을 쏟아붓는데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라고 우리가 데리고 나왔는지 하면서 모세와 더불어서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혹시 갈증을 느껴보셨나요? 갈증은요 개천의 물까지도 먹게 만듭니다. 우리 구분옥 목사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죠. 제가 개천물을 먹어봤을까요? 안 먹어봤을까요? 먹어본 사람입니다. 예.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배를 보고 저 사람이 군대 갔을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 군기가 좀 센 육군 메모부대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행군하면 너무나 갈증이 나죠. 정말 뭐라도 이렇게 마시고 싶은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군하는 중에 휴식 시간을 주는데 개천에서 이렇게 물이 흐르니까 그 물이라도 먹어야 될 것 같아갖고 수통을 들고 가서 그 물을 뜹니다. 그런데 그냥 뜨면 더러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생각해갖고 떨어지는 물은 좀 깨끗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쪽에서 물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딱 봤더니요, 그 물이 어떤 물인지 아시세요? 똥물입니다. 똥물. 그때 많은 분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군대 가기 전에 저의 피부는 어린아이보다 더 고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근데 군대를 갔다 오는 순간 그 머리를 먹은 부작용으로 인해서 저희 형님이 저한테 너의 피부는 거북이 등껍질과 같다라고 그 부작용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원효 대사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심생즉 종종 종법생. 참 어렵죠?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사물이 달리 보일 수 있다. 이게 바로 원효 대사가 해골물을 먹었던 그 이야기 아시죠? 그 얘기인데, 저는 그 일화를 군대에서 직접 확인하면서 그렇구나, 갈증나고 어두웠을 때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물이 똥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갈증은요, 정말 심한 갈증은 그 똥물도 먹게 하고요,
그 고통은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 원망의 소리가 더 거세지면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까지 그런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그런 폭동의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내 앞에 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 앞에 설 때는 복종, 존경하겠다는 의미가 있고요, 일반적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충성, 헌신, 복종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앞에 설 때는요, 내가 후원자가 되겠다, 변치 않고 널 돕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려운 문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의 후원자가 되겠다, 내가 널 변치 않고 널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많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도 내 앞에 서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제 등 뒤에 있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겠다고 그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후견자가 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 거야 하면서 내 앞에 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도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기업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보면 이 7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 그들이 우리 중에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들이 여호와가 계시고 안 계시고의 그 해석의 기준이 뭘까요? 이들이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다, 언제나 하나님이 안 계시다, 언제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언제 하나님이 계신 건가요? 또 언제 하나님이 안 계시죠? 이들은요, 자신에게 닥친 환경이 그 평가의 기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은 계신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에 따라서 해석을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계시네, 안 풀리면 하나님 안 계시네. 그런데 보면 이 습관이라고 할까요? 이 습관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딱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왕조가 바뀌어버립니다. 애굽의 왕조가 바뀌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친화적인 왕들이 없어지고 이제는 압박을 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2장부터는 고된 노동을 인해서 이제 탄식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떤 일거리 벌어지냐면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먼저 8번째 파리 재앙 때는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한 땅이거든요. 그 땅을 애굽 사람들과 구별합니다. 그리고 흑암 때도요, 다 어두운데 고센 땅은 밝음이 있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사건,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홍해 사건이 나오는데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누가 있죠? 애굽의 군대가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면서 하는 얘기가,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또다시 원망을 합니다. 이때 이들은 또 이렇게 합니다. 애굽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라고 등등 얘기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왜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만약에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야, 너 군대 사람들 택해서 나도 싸워봐, 그러면 나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분위기에서는 없죠. 만약에 나가라면 안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요,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가 봐라 하면서 홍해를 통해서
이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물리쳐버립니다. 역사학자들은요, 이 홍해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이 약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딱 찬양하고 경외하면서 우와 우리 하나님 대빵이야. 좀 전에 뭐 했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끌고 나왔냐? 애굽의 성경에 더 좋다 했던 놈들이, 놈들이라고 하나요? 예, 그 사람들이 금세 변해갖고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사건 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옵니다. 물이 없으니까 또 뭐 할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요. 또 신광야에 이르러서 또 이들이 또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왜 원망하죠? 고기 먹고 싶어. 또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지금까지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홍해, 10가지 재앙, 많은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이들이 하는 것은요, 환경을 보고 내가 원하는 환경이면 하나님 최고, 아니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환경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면요, 원망과 감사가 교차되고 반복됩니다. 환경으로 해석하면요,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도 혹시 내가 하나님을 해석할 때 환경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환경이 있을 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안 가면 뭐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아니야? 이런 식의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환경은 하나님을 해석하는 도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다 키워보셨죠? 안 키우셨나요? 예. 저도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싶으면서 정말 그 아이들이 못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참 나쁜 애들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렇게 어떻게 엄마 아빠의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모르고 어떻게 저렇게 자기들만 생각하고 하는데요. 그 아이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하죠. 우리가 그 아이들보다 더하죠. 우리 아이도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이거 하면 엄마 아빠는 알아요. 이거 보면 얘네가 후회할 거라는 거 압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쁜 엄마 아빠래요. 그런데 이거는 좀 힘든 일이지만 이 과정을 지나면 이 아이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 키우다 보면 경험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시키면 아이들은 뭐라고 하죠? 우리 엄마 아빠는 나쁜 엄마 아빠. 그러니까 나쁜 걸 줘도 자기 수준에서 좋은 거면 좋은 엄마 아빠고요. 정말 좋은 것을 줘도 자기 수준에서 나쁘면 나쁜 엄마 아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요, 어린아이일수록 그 환경을 통해서 엄마 아빠를 평가하죠. 어제 저는 나쁜 아빠 됐습니다. 컴퓨터 그만하기를 하면요, 나쁜 아빠예요. 예. 그리고 제 돈 들어서 좋은 치과 데려가도요, 나쁜 아빠예요. 왜요? 입 뽑을 때 아픕니까? 그런데 정말 불량식품 있잖아요. 먹으면 혓바닥이 까매지고 빨개지고 누래지는 거 마음껏 갖다 주면요, 좋은 아빠예요. 예. 아내는 싫어하지만 아이는 좋은 아빠라고 합니다. 왜요? 자기에게 오는 그 환경으로 엄마 아빠를 평가하면요, 좋은 엄마 아빠, 좋은 엄마가요,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바뀌죠.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성장하면요, 환경으로 엄마 아빠를 보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고 좋은 분이야, 이걸 가지고 그 환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거 왜 시킬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엄마가 이것을 시키고 아빠가 이것을 시키는 데는 뭔가 좋은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힘들어서 그 일을 해나가게 되죠. 이때 우리는 그 아이들한테 철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철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환경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나쁜 하나님 늘 반복되고요. 또 하나님 계시다 안 계시다가 늘 반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지고 내가 있는 환경을 해석하게 된다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환경이 어렵다면 하나님이 이 환경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환경을 주셨다면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래,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믿음으로 그 길을 한번 걸어가보자. 그러면서 깨달을 때도 있고요, 깨닫지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인물 중에서 그들의 삶 중에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이렇게 염려를 좀 지을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분들이 목사님, 우리 아이가 요셉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요, 전 그래요. 아, 예, 그러세요? 그럼 형한테 빨리 팔려가야 되겠네요. 형에 위해서 팔려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러죠. 아, 다윗처럼 되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아들이 아빠를 쳐야 되겠네요. 많은 분들이요,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무엇만 생각하냐면 청사진, 좋은 것만 생각하고요, 그들이 그 자리에까지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훈련시켰는가, 이 훈련은 안 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있었던 이 많은 사람들 보면요, 아십니까? 이 다윗이 다른 나라 가갖고요,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버립니다.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죽음을 당할 위험 때문에 맨발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죠. 또한 자신의 첩이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내가 정권을 탈취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데낫의 성에서 관계를 맺는 그런 것을 공개해버려요. 이런 것까지 당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만약에 그가 환경으로 하나님을 해석했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환경을 해석하니까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그가 도망갈 때 사독이 법궤를 가지고 따라오니까 가지고 오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서 혹 나로 돌아올게 할 그날을 기대한다라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환경으로 해석한다면요, 그런 해석 못합니다. 하나님으로 환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게 성도님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 한 해 우리가 환경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으시나요? 진짜 믿으시나요? 네, 좀 겁나시죠? 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그러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런데 안 주신다. 이유가 뭘까요? 나쁜 하나님인가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해석해 본다면 이렇게 해석하겠죠.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아직 때가 안 됐나? 나에게 오히려 그게 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주면요, 해가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거 주면 안 되겠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안 그런다고. 정말 이거 주면 잘할 거예요. 그래서 늘 속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한테.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잘할 거예요. 하나님 알고도 주셨는데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켰죠. 그리고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면요, 오늘 8절 안 읽었는데 우리 성경 한번 펴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그 문제가 해결돼서 우와 하는 순간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멜렉이 싸움을 겁니다. 근데 이 아멜렉이 어떤 족속인지 아세요? 신명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다 보니까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군할 때 뒤처진다는 것은 뭐냐면 여인, 아이, 어르신들,
약한 자들이 뒤로 쳐지죠. 이런 사람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참 비겁한 족속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하고 싸움이 붙는 겁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의 반응은 뭘까요?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좀 전에 막 모세와 다투면서 했다가 물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또다시 리비딤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망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들은 또 그럴 겁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때 모세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더불어서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돌아오는 수요일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경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환경으로 하나님을 해석했던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 환경을 해석했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원동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던 이유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는 돌아오는 수요일날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 한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화해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오직 의인은요 믿음으로 살고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 붙잡고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